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유럽에 한 4주 정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꼭 들렀던 곳이 있다면 고딕 양식으로 멋있게 지어진 교회들을 늘 찾아갔었는데요. 예전부터 지어졌던 이곳은 웅장하게 그리고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관람료를 좀 얼마 정도 내면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이제 들어가서 압도되는 그 거룩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웅장한데요. 멋지고 거룩한 그 기분이 드는 것만 같은데 그곳에 교인은 없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그 큰 건물 중에 아주 일부에서 작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전혀 없거나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장소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을 것인데 지금은 몇몇 남아있는 이제 그런 외로운 사람들로 조촐하게 그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사라지는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뉘앙스의 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현재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성도가 줄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이 정도를 좀 넘어서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기를 멈추는 것을 보게 되거나 혹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모데후서를 읽어오면서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었죠. 네, 그는요 감옥에서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직감했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표현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나러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고요. 그곳에서 날마다 추워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감옥에서 필요한 두꺼운 옷과 그리고 읽을 책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오라 한 것은요. 추우니까 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감지했고 자신의 사역 기술 및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를 기다린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차가운 감옥에서 매일 밤 취해 떨고 있었을 것이고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채로 이제 겨울을 바라보면서 외로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춥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더 차갑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동역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데마는요.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를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도를 문안하던 동역자 및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편이었던 거의 모두가 바울의 잦은 투옥과 고난을 보면서 복음의 의문을 던지던지 혹은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보면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데 바울은 그 정도가 심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마도 1장 15절에 등장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역자가 아니다 혹은 사도가 아니다 아니면 그가 함께하는 것과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떠났다는 것이죠. 1장 15절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대표격인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바울과 동역했지만 바울의 고난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혹은 복음에서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즐거움으로 동역하던 이들이 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요? 당대의 교회 지도자급이다 하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고
구약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들도 계속해서 배우는 많은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단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되는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혹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연관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체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며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그리고 여러분이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나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요, 109편의 시인이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저주를 내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저주를 내뿜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면서 그 슬픔과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인해서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가 믿은 바 유일한 위로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떠나가도 바울 곁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죽는다 해도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의 임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다 떠나고 외롭고 괴로워도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다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임재가 바울에게 왜 더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실 때 외로우셨거든요. 제자들 모두가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처절하게 아십니다. 그 외로움과 죽음과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 외로운 신앙생활로서 지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함께 자리에서 신나게 사역하던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병자들이 보이지 않아 외로울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었듯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